할렐루야. 우리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2019년은 더욱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활력이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습니까? 활력과 생명력이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해 샘솟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권능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말씀을 성경 잠언 4장 2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이라고 하는 이 더욱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선순위를 두라, 또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바로 뭘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우선해서 너희는 뭘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곧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생각을 말합니다. 그죠? 무릇 너희는 생각을 지킬 것인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우선되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너희는 생각을 지키라. 왜냐? 그것은 무릇 무엇이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생명은 생명력, 활기, 이것이 무엇이에요? 근원이 어디서? 모든 생명력이 활기가, 이 권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샘솟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솟아나는 것, 출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릇 마음을 지켜야만 생명력과 활력이 뭐한다? 솟아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금문교를 가보면은 이 금문교가요, 높이, 그러니까 밑에가 바닷가에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 다리는요, 높이가 바닷가에서, 밑에 바다에서, 물에서 이 높이가 227m 정도 되는 높이이고, 다리의 길이가 1280m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큰 쇠 줄로 연결되어서 이 다리를 지탱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리를 지을 때에, 이 다리를 짓는 첫 해에 무려 이 다리를 지으면서 23명이 사망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에서 떨어지면 워낙 그 물살이 세고 기후가 좋지 않아서 바다에 떨어지면 모두 다 죽는 거예요. 1년 동안 이 공사를 하면서 23명이나 사망을 했다 그래요. 사실 제가 그때 금문교에 갔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졸업여행을 제가 그쪽으로 갔어요. 미국 플로에서 졸업을 하고 졸업여행을 이제 샌프란 쪽으로 둘러서 갔는데, 그 샌프란에 갔을 때 안내해 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분명히 제게 얘기할 때는 이 샌프란시스코 다리, 이 금문교를 지을 때 수백 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23명만 죽었어요. 23명이 죽었는데요, 사실 이 23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죠? 이 다리 하나를 지면서 23명이나 죽어서 이 건설회사에서 기획회의가 열렸습니다.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요, 이 금문교 다리 밑에다가 큰 대형 그물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공사를 하다 떨어져도 그물에 떨어지니까 살게 된다는 거죠. 이 대형 그물을 쳐놨는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대형 그물을 친 이후부터 사망사고가 단 한 명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물에 떨어진 사람도 없어. 아무도 그물에 떨어지지도 않고 무려 공사의 결과가 20%나 빨리 진척되는 그런 결과들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마음인 거예요. 떨어져도 뭐 한다는 거예요? 그물이 있어서 산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더 편안하게 작업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작업의 능률도 오를 뿐만 아니라 사고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커피를 먹으면 잠이 안 온다.
그 이유가 뭐죠? 카페인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십시오. 한 의료기관에서요 이것을 실험했습니다. 커피를 먹으면 잠이 안 온다는 사람과 우유를 마시면 잠이 잘 온다는 사람의 이 두 비교군을 두고요, 이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커피에다가 카페인을 몽땅 다 뺀 커피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유에다가 우유를 마시면 잠이 잘 온다는 사람에게는요 다량의 카페인을 우유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이러면 자, 커피를 마시면 잠이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와야 되죠. 카페인 다 뺐어요 지금. 여기 우유를 마시는 사람은,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말한 사람은 지금 다량의 카페인을 집어넣어놨습니다.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못 자야 됩니까? 못 자야 됩니다. 중요한 결과는 뭐냐면요, 카페인을 다 뺀 커피를 먹은 사람은 그날 저녁에도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유에 고량의 카페인을 집어넣는데도 이 우유를 마신 사람은 잠만 잘 잡니다. 무슨 결과죠? 결국 마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저녁부터 커피를 마시고 잘 잘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잠이 잘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커피를 마시든 안 마시든 뭔 생각이 많거나 준비할 게 많으면 잠을 못 자고, 커피를 다량으로 마셔도 별 염려나 어떤 일이 없으면 잘 잡니다. 저는 이걸 제가 직접 경험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마음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메릴랜드 병원에서요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10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무슨 연구를 했느냐, 평소에 지병을 가지고 있는 당뇨, 혈압 등등 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지병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무슨 연구를 했냐, 지병이 있지만은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아무런 지병이 없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이 두 사람을 10년 동안 연구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평균 수명이 몸에 지병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런 질병이 없지만 자기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무려 평균 5년 이상의 수명이 더 길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예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게 되고 이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풀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이 여러분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거다?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내 앞에는 축복이 없을 것이다. 아직까지 아무런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가인의 마음에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고, 이 불안과 두려움이 질투를 만들어내서 결국 살인을 범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가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아담의 범죄가 결국 그 인생을 저주의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아담이 범죄할 때 왜 범죄했습니까? 예? 아담의 범죄는, 아담의 저주의 인생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까? 그 이전에 뭘 못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의 이 최초의 범죄 현장, 결국
축복의 인생이 저주의 인생이 되어버렸는데, 이 저주의 인생이 되었던 것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눈과 입과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아담이 범죄는요, 처음에 사단이 와서 뭐합니까? 너 그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더냐, 너 그거 먹으면 뭐 한다느냐, 죽는다 하더냐. 여러분, 말을 섞지 말았어야지. 뭘 섞어, 말도 아닌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여러분, 악한 자들과 악한 어떤 말들을 입술에 담을 때, 그때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부정을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그 말을 뭐 하면요, 듣다 보면, 또는 내 입술에 불평하고 원망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속이 시원하고 기쁨이 옵니까? 뭐가 찾아오냐? 시험이 찾아와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말을 섞지 말았어야지.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듣지를 말았어야지. 여러분, 들었어? 뭘 들었어요?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듣지 말았어야 했고, 애시당초 그 근처에 뭐 하지도 말아요. 보지도 말았어야지.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랬으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않았으면 오늘 이 아담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저주의 인생을 살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보고 듣고 말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뭘 조심하라고요? 입을 조심하세요. 귀를 조심하십시오. 또 뭘 조심해요? 눈을 조심해야 돼요. 함께하는 사람들의 말을 조심해서 들어야 되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귀를 조심하고, 입술을 또 눈을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악한 생각을 불러들이고, 마음의 두려움을 불러들이고,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일으켜서 결국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불신앙의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아담이 범죄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무릇 마음을 지켜야 우리의 삶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활력이,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다윗이 일생일대에 하지 말아야 될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다윗이 이와 같이 범죄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부터 축복의 인생으로부터 참 멀어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밧세바를 범해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뭘 못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봤다고 다 음욕을 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을 조심해야 되지만, 봤다고 다 내가 음욕을 품는 것은 아니에요. 봤어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가 뭐 하는 걸 봤어요?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걸 봤어. 근데 그 봤을 때에 다윗이 음욕을 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누구를 생각했다면, 성적인 유혹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그 순간 뭘 생각했으면 결과는 달라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 우리아를 생각했어야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충신이요, 장수입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의 왕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 걸고 전쟁터에 가 있는데, 밧세바를 보면서 어찌 음욕을 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순간에 뭘 생각했더라면, 밧세바의 벗은 모습을 봤지만 그 순간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아를 생각했더라면 음욕이 아닌 우리아를 향한 참 측은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통해서 결국 다윗에게는 이와 같은 범죄가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노아 시대의 심판을 창세기 6장 5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다 썰어버리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의 계획이 뭐함으로?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그들의 생각이 악한 생각을 마음의 그릇에 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악한 마음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예레미야 6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면 하고 설명하는데 그 심판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노아 시대 때나 그리고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 그랬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데 이 마음이 뭘 말하는 겁니까? 생각을 본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의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마음을 어떤 마음에, 어떤 생각을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담고 있느냐를 통해서 이처럼 우리의 삶이 살인자도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범죄자도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심판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심판, 이런 우리 범죄의 인생만을 살게 되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담으면 은혜의 생각, 믿음의 생각, 이런 생각을 담을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 생각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이하에 보면은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주님 앞에 치유받는 사건인데 이 치유의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보통 때 치유의 사건은 주님께서 안수하시거나 주님께서 기도하시거나 주님께서 선언하시는데 이 사건은요 조금 달라요. 이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치유받았느냐? 마가복음 5장 이하에 보면은 이 혈루증 여인은 주님 앞에 특별히 안수받거나 기도받거나 선언받지 않았어요. 어떤 때 치료받았냐? 이 여인의 행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마음에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에 그의 마음에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그의 마음에 담았은 즉 그가 그 생각을 담은 그 순간에 뭐에 이로 인하여 그 말씀에 보면은 그가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고 기록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그의 생각을 통해서 뭐 했다는 거야? 그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로 믿는 그 믿음이, 그 생각이 곧 뭘 했다는 겁니까? 그의 인생을 치료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 그렇죠.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순복음 교회입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 세들백 교회, 크리스탈 처치 다 유명한 교회지만 사실은 가장 큰 교회는 순복음 교회입니다. 제가 플로에서 논문을 쓰고 박사 준비를 할 때요, 순복음 교회 교단에 목사님들이 몇 분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들은 전액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나도 장학금을 받았는데 나는 사모의 장학금을 받았고 그들은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더라고. 참 신통하죠. 왜냐? 사실 이 조용기 목사님의 이 목회에 관련된 논문을 쓰면요 순복음교회에서 전적으로 학비를 다 지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의 목회 현장이 논문의 제목이 될 수 있고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이 지구상의 가장 큰 교회를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그의 목회에 관련된 것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고 그의 목회는 무엇이 이런 문제를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이 논문의 주제를 가지고 쓰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있지만 한국 교회의 이 조용기 목사님이 전 세계의 다른 어떤 목사님들보다 유명하지 못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 사실 유명해야 됐죠. 리고렌 목사님, 이런 분들 다 유명하지만 사실은 조용기 목사님이 더 사실은 유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어찌됐건 사실 이 조용기 목사님이 뭐 여러 가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아쉬움을 주기는 했으나, 그러나 그가 목회 현장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 것은 남긴 거예요. 그분의 목회 현장 가운데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요, 이 조용기 목사님은 목회를 할 때 참 어려움이 있을 때 고구마를 먹고 살할 만큼 어려울 때도 있었다 그래요. 지금의 이 여의도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 여의도 교회를 저도 과거에 청년 시대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려고 금식 기도하려고 거기에서 차가 출발한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사모하고 그때 이제 교제할 때였는데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목회하는데 기도 응답 받으러 금식하러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차가 있더라고. 그 이제 차를 타러 가는데 거기서 차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데 차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시간 정해지기 전에 이제 그 순복음 교회에서 출발한다니까 순복음 교회 안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소요배실이야. 근데 소요배실이 어지간한 교회, 대형 교회 본당보다 소요배실이 더 큽니다. 엄청납니다. 규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본당에는 못 들어가 봤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이와 같이 큰 교회를 이루기까지 그분에게도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다 그래요. 고구마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끼니를 때워야 될 때도 있었지만은 이 조영기 목사님의 고백은 그래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면 이 거울 앞에 선언했다 그래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귀 쓰이는 위대한 종이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거울을 향해서 말했고, 조용기 목사님의 고백은 자기가 일평생 사역하는 동안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의심을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안에서 뭘 생각한 겁니까? 부흥을 생각하고 부흥을 꿈꾸었고 부흥을 입술에 담았어요. 바로 이러한 생각을 그 마음 가운데 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저주의 인생, 심판의 인생이 되기도 하지만, 바로 이 혈류병 여인처럼 그의 생각을 통해서 건강한 인생, 정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이 조용기 목사님께서 가지셨던 이런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부흥의 인생, 부흥의 교회도 만드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 신명기 4장 9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불편함이 있으면 마음이 뭐예요? 무너져. 내가 그래야지 생각하지만 당장 어떤 현상 앞에서 무릎 꿇게 되더라는 거예요. 당장 배고픈 현상, 당장 난관이 부딪히거나 당장 목죄임이 옥죄임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오면 우리의 마음은 그래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 이하에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렵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과 귀와 뭐요? 입술이 구별되어져야 되고 조심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보려고 해도 보일 때가 있고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릴 때가 있고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해도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비결에 관해서 성경은 기록하는데 시편 119편 11절 다윗은요, 자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에 쫓김을 당하고 있던 위협적 상황 속에 다윗이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을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하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 내가 이와 같이 불안한 마음, 두려움의 마음, 분노의 마음, 원통한 마음, 바로 부정적인 이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내 마음의 그릇에 담기려고 할 때 그 생각을 드러내고 뭘 담은 거예요? 그 그릇에다가, 마음의 그릇에 여호와의 말씀을 담으니 바로 이러한 불안이, 두려움이, 미움이, 원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릇 마음을 지켜야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있고 우리의 삶에 활력이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인데, 바로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고 눈도 조심하고 귀도 조심하고 입도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어떤 생각을요? 여호와의 말씀을, 악한 생각, 두려움의 생각, 바로 미움의, 원망의 생각을 드러내고 그 속에 여호와의 말씀을 담을 때에 우리 앞에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뭐 할 수 있다는 것,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이 말은 지금 내 삶에 뭐가 온 거예요? 염려할 거리가 온 거예요. 염려할 거리가 왔냐? 그러면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그 뒤에 뭐라고 하냐? 오직 기도와 간구의 감사함으로 뭐를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가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뭔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옥에서 갇혀 있지만 그가 마음을 지켜서 그가 가야 될 길을 능히 갈 수 있었던 것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두려움의 생각, 원망의 생각, 불평의 생각, 바로 이런 생각을 드러내고 그 속에 오히려 뭘 담는 거예요? 기도의 입술을, 그리고 마음에 감사를 담은 거예요. 감사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통해서 그래 했더니 뭐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내 마음이 무너지려고 하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바로 이와 같이 감사의 마음을, 감사의 생각을 마음 가운데, 마음의 그릇 가운데 담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와 간구를 했더니 내 안에 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불안이 사라졌다.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원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불평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선언합니다. 뭐라고요? 죄 사함을 받았다. 죄의 결과로 있는 죄의 굴레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병이 왔으니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 곧 이제 너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이제 너는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 이 중풍병자는 곧 그의 생각이 뭐한 겁니까? 건강해졌어요. 그가 믿지 않았다면, 건강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면 일어나서 걸어가요? 저절로 벌떡 일어나집니까? 아니죠. 주님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그전에는 병자의 생각이에요. 못 일어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는 중풍병을 가지고 살았지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받고 너는 건강해졌다는 생각을 가지니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평상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이 병자의 영이었기 때문에 죄의 굴레 속에서 이와 같이 부정적인 생각, 원망의 생각, 아픈 생각,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겠지만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한 사람이요? 건강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선언하잖아요. 우리가 주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죄 사함의 선언을 받았고 우리는 이제 건강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건강한 생각을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담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건강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일어나 걸어가라. 평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내 삶의 문제를 다 뭐하고요? 떨쳐버리고 걸어가라. 건강한 생각으로 2019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냉장고 앞에 붙여놓으셨습니까? 저는 제 목양실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되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말과 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올 한 해 내가 뭐 할 수 있다?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바로 이런 건강한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의 중풍병자와 같이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요, 현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 모습은 과거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내 미래의 모습은 현재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반대가 아니군요.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금 내 모습은 과거의 내 생각의 결과로 지금 나는 이렇게 했어요. 내 미래의 모습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내 마음의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는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건강한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죄 사함을 받았다, 의롭다 인쳐주어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릇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죄인된 생각, 건강하지 못한 생각에서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선언하셨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면 내 삶이 주 앞에 죄 사함을 받아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내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못한다, 안 된다, 두려움, 불안. 오늘 시편 119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뭘 담으라고요? 현상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은 초조를, 두려움을, 원망을, 불평을 그런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을 담으려고 할 때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말씀을 담으면 다윗은 그 말씀을 담았더니 내 안에 그런 생각이 뭐 하더라는 거예요?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이겨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담으십시오. 불안하면 말씀을 담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고 넘치잖아요. 그 생각을 우리 안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뭐요?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담고 우리의 입술에 기도와 간구를 하십시오. 그리할 때 이 2019년 한 해는 진정 우리에게 이 성소에 속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릇 마음을 지키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무릇 마음을 지키십시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뭘 조심하라고요? 입을 조심하고, 또요, 눈을 조심하고, 귀를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내 속에 두려움, 불안, 원망, 갖가지 불신앙의 생각들이 찾아올 때면 말씀을 마음의 그릇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뭐하라고요? 감사를 담고 내 지금 이 불안을,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의 입술에 담았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를 하면요, 실컷 은혜 받고 나가자 말자 싸우는 애들이 있어요. 뭐 한 거예요? 뭘 못 지켰어요? 현상 앞에 마음을. 조금 전까지 울고 통성 기도하고 주여 막 기도해놓고 밥 먹으러 가다가 툭 부딪혔대. 열받아가고 이걸로 그냥 엘보로 그냥 가격해가 둘이서 치고받고. 조금 전까지 뭐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비전을 꿈꾸고 주여 나를 쏘주시고 막 거기서 어떤 애들은 막 주의 종으로 서겠다고 막 수련회 하면 과간이야. 원에 바짝 받아갖고 막 주의 종으로 가겠다고 막 손들고 막 이래야 돼. 저도 집회를 여러 번 해서 합니다. 그래 보면 애들 막 손들고 그럼 뭐 하겠네. 가다가 밥 먹으러 가다가 그냥 무릎하게 하면 부딪혔다고 아프다고 그냥 이걸로 때려. 둘이서 막 치고 내 앞에서. 얘들아 뭐하니? 그 작은 현상 앞에 그는요 뭘 잃어버렸어요? 마음을 뺏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다 쏟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은혜도, 하나님의 쓰심의 복도, 영혼도, 육신도, 내 삶도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무릇 마음을 지키십시다. 부정적 얘기 듣고 바로 뭐 하지 마시라.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말합시다. 손 지그시 잡고 선포합시다. 무릇 마음을 지킵시다. 올 2019년 한 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어떤 생각을 담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은 풍랑에서 같은 돛담배가요, 하나는 동으로 가고 하나는 서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돛을 어떤 방향으로 바람을 맞느냐에 따라서 동으로 갈 수 있고 서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에 바람을 맞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전혀 반대의 하나님 앞에서 연단과 고통의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생각이 행동은 우리의 삶의 결과를 만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